오늘도 역시 우리에게 친숙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그것도 아주 앞장에 있는 네가 어디 있느냐, 벌써 제목만 들으셔도 오늘은 그 말씀이구나 생각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네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엄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이 이제 2016년 6월인데요 2015년 크리스마스 때서부터 연말 연시 송구영신 예배를 보고, 그때는 신앙이 조금 좀 자연히 올라가지요. 올라가고 쭉 내려오다가 이제 부활절 지나고 하면은 어떠세요 여러분? 2016년 처음 들어왔을 적에 내가 성경을 읽겠다, 기도를 하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작정했었던 그 서원까지는 안 가지만 결심했던 것이 지금도 비행기 뜨는 것처럼 점점 더 치솟고 올라가고 계신지, 아니면 일정 기간에 들어가서 쫙 계속해서 일정 속도와 일정 고도를 유지하면서 신앙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시는지, 아니면 조금 다운 하시는지 6월 1년에 2016년에 반 지날 즈음에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치 마라도나가 처음 출발점으로 해서 그 피니시 라인 가기까지고 중간 지점에서 도장을 찍어 받는 것처럼, 아까도 우리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적에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이 내가 현재 처하고 있는 위치, 그 장소가 관심이 있을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두움 가운데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성령 안에서 제가 살아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이 멀리 떠나 계신지, 그런 것이 전부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전화가 뜨르릉 왔어요. 대뜸 첫 마디가 뭐냐면 당신 어디 있어?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다는 말 하면은 내가 뭐 하고 있으며 다 알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반드시 장소나 어떤 나의 위치를 얘기하기도 하겠지만은 그 방향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어느 지점을 향해서 운전을 하고 가고 있다고 하면 그 방향이 지정해 주는 바, 이 양반이 어디를 가고 있는 것은 어떤 일 때문이구나 하는 것이 벌써 다 나타납니다. 또 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스스로 내 자신에게 던져볼 적에는요, 시간적인 개념도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는 크리스마스 신앙을 이어받아 가지고 막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변동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게 그거예요. 한 분이 열심히 그 교회에서 수시로 와서 청소도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이러던 분이 조금 좀 걸음이 뜸해지시는 것 같은 것, 그런 것은 그 시간의 지남에 따라 그분의 신앙 상태가 어느 형편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그 언뜻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사도 바울하고요. 사도 바울의 처음에 옥에 갇혔을 적에 막 방문도 했고요. 또 같이 펠로우 워커라고 그랬어요. 동역했었던 그 디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만 다른 사람들 다 있어요. 그 누가도 같이 있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도 같이 있고 아리스타고라는 사람도 같이 있는데 이 디마는 불행하게도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사도 바울이 그때 마음이 아프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요. 네가 어디 있느냐? 시간에 따라서 위치도 바뀝니다. 그리고는 거리 감각이 있을 거예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잡혀 들어가실 적에 멀찌감치 따라갔었어요. 그만큼 거리가 내가 어디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그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은 그 이웃하고 거리적으로는 뭐 넥스트도 오니까 바로 문 열면 마주치는 사람이지만 한마디 인사도 없고 그냥 지낸다고 하면 그 사람과 나 사이는 거리감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뭐냐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그러니까 머리에서 발끝이 제일 사람으로 말하면 먼 거리 같지만은 아니에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에는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안 계신 상태. 내가 내 자녀나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머리에는 있지만 가슴에는 없는 상태가 그 사람과 나 사이가 가장 먼 거리랍니다. 그것이 그 짝사랑의 경우가 또 그렇다고 하죠. 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프로디갈 선,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서도요, 둘째 아들이 돈을 다 받아가지고 멀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둘째 아들은 거리상으로는 멀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은 그래 하지 아니하고 집에 있으면서 매일 집안일을 도우면서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적에 그 큰 아들의 반응을 봤더니 같이 아버지하고 한 집안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지냈지만은 마음은 굉장히 멀리 있었던 것이 나타납니다. 오늘 네가 어디 있느냐? 근본적으로 그 장소, 그 위치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두움 가운데 있는지,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요한일서에 그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데, 뭐 사랑까지는 못해요. 또 그냥 무해무덕하게 지낼 수는 있어.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은 안 일어나게,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는데 그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글쎄요, 오늘까지 지내오면서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내가 밝은 빛 가운데에서 뭔가 어두운 데서 하는 것을 좋아하는 대로 내가 발걸음이 쫓아간다고 하면, 은밀한 것을 좋아해서 하나님의 못 보시겠지 하고 어두운 일을 행한다고 하면, 오늘 내가 어디 있느냐 스스로 물어봐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본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가 제일 관심거리인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그 평안과 사랑과 소망과, 그리스도 안에 있을 적에 거기에 두려움이 있겠어요? 사랑 가운데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는데, 이런 놀라운 그 영적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우리들이 가지려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요. 유명한 포도나무와 그 가지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근 요한복음 15장 이제 14장서부터는 17장까지는 13, 14, 15, 16, 17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제 갈만산으로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면서 참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그걸 알지 못하고 아직도 누가 크냐고 다투는 그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자기 가슴 속에 있는 최후의 보배와 같은 교훈을 가르쳐 주실 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이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지금 대중보적인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저들이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저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은 사랑이 저희들에게도 있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는 잘라져 버린 가지처럼 말리워지고 서서히, 물러요, 언뜻 보기에 나타나지 않지만 서서히 내 신앙이 고사 말라 죽어가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오늘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아담이 범죄를 하고 동산에서 서늘할 때 거니시는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아담과 이브가 쫓아나갔습니까? 반가워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쫓아나가지 않고 숨었습니다.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지금도 메아리 쳐서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어디 있느냐? 거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방향에 따라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해요. 그러나 아들은 정반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지만 이것은 그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는 것처럼 기회만 있으면 아버지를 거역하고 불복종하고 튀어나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때에는 위치적으로,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는 같이 있을지 모르지만 방향이 틀렸어요. 그건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적의 그 생명과 빛 되심과 소망과 두려움이 없는 그 지극히 평안한 그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으며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거 문제죠. 한번 언젠가 나도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었고 나가서 전도도 열심히 했었고 전도상도 탔고 그랬으나 그 사람이 지금까지도 그런 열정을 가지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지 아니면 뭐에 실족했는지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라면은 어떠해야 되느니가, 첫째,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거의 첫 번째 같아요. 전 그렇게 믿어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거라고 했고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예수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둘이 기도를 하러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또 저기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높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이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도 못 보고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있을 적에 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가겠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친히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대의 여김을 받을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사람 모양을 입으신 거죠. 사장님이 청바지를 입고 우리 작업 현장에 오신 거죠. 자기를 그럴 때 그 사장님이 우리 사장님 청바지 입었어, 여기까지 왔어, 그러겠어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직장에 충성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을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내가 교회에서 자기를 직분을 내세우면요, 뒤에서 다 그럽니다. 장로라고 권사라고 괜히 뽐내지만은 그러면서 슬슬 적당히 얘기를 할 거 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비우고 낮아지는 거예요. 다 하시는 말씀이지만 몇 가지 더 상고하고 나가십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와 같은 체온을 가지게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추우신 것 때는 나도 추운 걸 느낄 거고요. 두려움을 느끼실 적에는 나도 두려울 거고요. 그 마음이 아프실 적에 내 마음도 아플 거고요. 슬픔이나 고통이나 기쁨이 나와 예수님이 동일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랬을 적에 그때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어떤 이 어린아이로 말하면 쭈르르 쫓아가지고 아빠 짜짜짜짜 조잘거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게 내 모든 사정을 아려고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그런 대화와 친밀한 교제가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같은 집안에 삽니다. 그러나 어떤 저희 집사람 친구가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 남편한테 이런 것 좀 물어봐. 이제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된 건지 좀 자세하게 얘기 좀 해봐. 나도 몰라. 같이 있어도 말을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곤란해요. 예수님하고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항상 내 안에 있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나사로를 부활시킬 적에 그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난 다음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계속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시시때때로 틈도 없이 계속 교제가 있었어요.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어려운 사정이든지 억울한 사정이든지 기쁜 사정이든지 계속 말을 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생각을 지금 떠올리세요? 아까 처음 말씀드릴 적에 약간 힌트를 드렸어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요셉의 감옥을 가디요, 하나님께서 저를 권고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쳐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직 가지 못한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어떠한 일이 앞으로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두려움에서 저희들이 해방되는 거,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믿는다는 게 그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한국 분들
아주 단골 암송 구절이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요, 붙잡혀서 지금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수많은 죄수들과 함께 지금 로마로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선장이 자기 바울 말을 안 듣고 자기 경험과 다른 사람 말을 듣고 그만 출항을 했다가 유라굴로 허라는 광풍이 그냥 딜이 닥쳐가지고 다 짐을 바다에 빠치고 배가 파손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했다고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선원들의 그 같은 죄수들에게 안심하라, 안심하세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6년 중반 넘어갑니다. 자,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있습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밖에 가지처럼 잘라진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예, 지금이라도 다시 재충전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시간적으로 얼마나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었던지 간에 지금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그리스도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방향으로 똑같이 동행하는 귀한 2016년 나머지 6개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혹 잔잔한 강 같든지 또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가 주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계셨던 것과 같은 믿음에 서 있다고 하면 무엇이 두려우며 그 안에서 항상 소망 가운데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기쁨을 저희들에게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항상 주의 오른팔에 붙들려 사는 귀한 삶을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했습니다.